네, 지난번 목요일 날 마태복음 2장의 2번 자료 4페이지 상단 요한복음 18장 36절로 38절 거기부터 할 차례였죠. 오늘 빨리빨리 이거 마치고 오늘 3번 자료를 해드렸는데 나갈 수 있으면 3번 자료 조금 나가고 시간이 안 되면 마치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건 참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그 고대하던 메시아 관을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 분별해내야 되기 때문에 메시아로 오신 주님의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기다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게 되는 원인이 그런 신앙의 차이에서 온 거라는 거죠. 세상 임금을 대표하던 로마 황제의 나라,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의 속국이던 이스라엘 나라 분봉왕인 헤롯과 빌립이 로마 총독의 관할 하에서 다스리는 권세와 주님이 3년 반 동안 설파하신 천국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국의 차이는 물질계에 속한 혈육들을 세력의 신을 힘입어서 즉 세상 권세를 힘입어서 다스리는 세상 나라와 구속받은 새 사람들을 생명으로 다스리는 주님의 나라의 그 왕권의 차이다. 이거에 대해서 오늘날까지도 기독교인들이 세상 나라와 주님의 나라에 대한 그 차이를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데 엉뚱난 이 세상에서 죽지도 않고 뭐 나무꾼을 밑에 가서 입 벌리면 맛있는 과일 떨어지고 맨 이런 생각이나 하고 있거나 아니면 죽지도 않고 호련히 뭐 변화돼서 휴가돼서 공중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자기는 죽지도 않는다고 이런 생각이나 하고 있거나 이것은 세상 나라와 주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정립이 안 됐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근원이.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빌라도가 네가 왕이 아니냐라고 하는 건 세상 나라의 유대 나라 왕, 유대인의 왕을 생각하는 말이죠. 예수님은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이 말은 세상에 속한 나라의 왕이라는 말이 아니죠. 이 말이 서로 이 문자대로는 같지만 듣는 사람들의 그 이해에 있어서는 전혀 상반되고 있는 거다라 이 말이죠.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예수님이 오셔서 설파하신 모든 내용은 진리에 대하여 증거를 한 건데 뱀이 여자를 통해서 아담을 미혹해서 타락시킨 그 말은 거짓말이라는 거잖아요. 거짓의 압이잖아요, 뱀은. 그러니까 무엇이 참된 이치이고 무엇이 이치를 거스르게 하고 대적하는 욥이 다만 귀로만 듣는 하나님을 믿을 때는 사실은 진리를 그릇 오해해가지고 대적하는 짓을 했던 거잖아요. 그럼 그거는 거짓을 진리로 오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은
그때 당시 사람들만이 아니라 매 세대 사람들이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들의 세대에서도 이게 마찬가지다. 지금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죠. 음, 뭐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라든지 주의 영이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라든지 이게 말하면 주의 영이고 진리의 영이고 진리가 있어야 진리가 있는 곳에라는 것은 진리의 증인들이 목회를 하는 곳에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거기에는 죄의 속박이나 죄의 권세가 역사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자, 본문에서 내가 왕이니라 그랬는데 디모데전서 6장 15절로 16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이시오 이랬는데 엊그제 우리는 네 가지 단어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중점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나사렛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 이게 대비되는 용어였죠. 유대인의 왕 예수, 만왕의 왕 예수 이건 대비되는 용어다. 같은 말이 아니다 이게요. 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랬어요. 유대인의 왕 예수는 인자 예수에 대해서 적용하는 말이었었지만 네가 유대인의 왕 예수가 어디에 나셨느냐 이 말은 인자 사람으로 오신 예수에 대해서는 말이잖아요. 만왕의 왕 예수는 만국을 다스리는 왕이야 되니까 그 영이 되어서 지자들에게 임하여 지자들과 함께 전도를 해서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된 다음에 그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만왕의 왕의 권세인 거죠. 이해를 정확하게 하시기를 바래요. 이제 빨리 나갈 거예요. 계시록 17장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셨을 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로마 황제였었어요. 모세가 태어나가지고 그 애굽의 바로 왕에게 그 지중해 변 전체가 다 통치를 받을 때 그때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바로였죠. 그런데 예수님 오셨을 때는 로마 황제 카이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헤롯 왕이나 다른 빌립이나 뭐 다른 이 왕들은 전부 다 분봉 왕들이죠. 세상 나라가 그런 것처럼 주님의 나라도 왕 중에 왕이 있고 주님께 왕 같은 제사장의 지위와 권위를 받은 많은 왕들이 다스리는 천국이라고 하는 왕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영의 세계를 설명하는 표상은 되지만 그것은 영원한 진리의 세계는 아니다 이런 것을 알아야 된다. 계시록 19장 15절로 16절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만국이 있으면 각 나라마다 왕들이 있을 거 아니야. 신이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이제 예수님이 철장으로 다스린다 그러는데 그 철장이 뭐냐면 그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이잖아요. 그죠? 그것으로 만국을 치고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린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예리한 검이잖아. 그러니까 세상 나라의 어떤 인간적인 관념으로 성경 읽으면 안 된단 말이야. 결국 진리로 다스린다. 내가 진리 왕이다. 그 말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다스린다라는 말과 같은 것이죠. 진리는 곧 진리의 성령은 곧 생명의 성령이잖아요. 응? 성령은 진리니라 이랬잖아요. 그런 개념을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또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그랬어요. 자,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했더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리한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만국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하시는 만국의 왕들 중에서도 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 중에서도 만주의 주다 이 말이니까 이런 구분을 명확하게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마태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예수의 탄생 기사에 민수기 24장에서 발람이 먼 훗날 예언한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스라엘의 한 별, 한 홀잡은 이로 와가지고 그 소동하는 자식들이라는 뜻인 셋의 자식들을 전부 다 멸망시켜버릴 거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탄생기사에서는 로마 황제의 대리자인 빌라도, 그다음에 분봉왕인 헤롯, 그다음에 유대 교인들 이게 전부 짐승들이다 이거예요. 짐승들. 이것들 대적하는 자들 이것을 싹 멸하러 오시는 분이다. 한편에서는 누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한편에서는 소동하는 자식들을 멸망시키러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인들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이런 문제를 예수님이 오시면 자기네들은 죽지도 않고 뭐 구름 속으로 어디로 호련히 끌려 올라가고 뭐 여호와의 영들 같으면 뭐 죽지도 않고 좋은 세상에 와가지고 입만 벌리면 뭐 맛있는 과실이 쏟아지고 뭐 이런 생각이 나고 앉았는 건데 이거는 성경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 이거예요 지금. 그들은 하나님 볼 때는 아직 하늘 문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이다. 닫혀 있는 사람들이다. 안 믿는 사람들이냐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데 닫혀 있다는 것은 그냥 약혼 기간으로만 시험적으로 어린 양을 자신의 신랑으로 영접한 적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할례를 받은 적이 없어. 하늘 문이 열린 적이 없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더 완고하지요. 세상 사람보다도 오히려 하늘이 꽉 닫힌 사람들이 그 하늘이 닫혔다는 것은 이 육적 자아로 이 남자들 같으면은 포피로 여자들 처녀 같으면은 그 처녀성으로 이렇게 상징이 된 건데 이것이 마음 가죽이 도련해서 하나님 앞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두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슨 말인지를 다 알아들으려면 영적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냥 어린아이 신앙인으로서 바닥만 밟고 또 돌아가고 바닥만 밟고 또 돌아가고 하나님의 명절 앞으로 못 나가. 이런 사람들이 더 완고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보다도 유대인들이 더 완고했죠. 그런 것과 똑같은 이치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함으로 발람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를 대적하다가 이게 소동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멸망당할 자들이 누군지 정확하게 드러내요. 믿는다 하나 할례를 마음가짐을 도려내는 영적 할례를 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 귀가 막혀 있어 전부. 귀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를 해적하다가 멸망당할 자들인데 누가 소동하는 자식들인지를 정확하게 드러내요. 유대인들의 정치와 종교 중심지인 예루살렘과 혈통적인 유대인들을 다스리던 예루살렘 왕 헤롯이 한 별, 한 골을 대적하다가 멸망할 것임을 이미 예언이 돼 있었던 거다 이 말이에요. 민수기 때니까 뭐 얼마나 오래전 일이고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는 소문은 정권욕 때문에 과대망상증에 시달리던 70세의 늙은 헤롯 왕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헤로드 왕은 70세 때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거죠. 그와 더불어 메시아를 갈망하던 예루살렘 백성들까지 헤롯의 병적인 잔인한 학종과 왕권 교체에 따른 정변을 수려하며 소동함으로 민수기 24장 17절 예언을 이루기 시작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며 예수의 탄생 시부터 대적과 해방과 반대는 계속되었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임으로 실현을 했다. 민수기 발람의 예언을 실현을 한 거죠. 헤롯도 그 당시에 마치 사울 왕이 그의 정권 유지에 대한 사울이 정권 유지를 위해서 자기 사위 다윗을 두려워했잖아요. 어떻게든 죽이려고 죄를 쓰잖아요. 이런 것이 다 계속해서 역사상의 예표상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 그 전에는 애고방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모세 출생 때 어린아이들 다 죽이라 했잖아요. 사내 자식은. 자, 그래서 헤로드 왕은 이런 과대망상증 때문에 정신병을 앓으며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 했듯이 심한 정신병을 앓았으며 그의 아내와 두 아들 그리고 5명의 마카베오 용사들, 마카비 용사들을 살해하였다 그랬는데 이 마카베오 상하는 우리 개역 성경에는 없고 로마교 성경에 있죠. 그런데 그게 암흑 시대 그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라고 흔히 말하는데 그때 헬라가 에, 예루살렘을 침공해 가지고 예루살렘 신전에 돼지 대가리 놓고 그 앞에 제사장들 보고 절하라고 그러고 돼지 피 뿌려서 제사하라고 그러지 그런 걸 강요했다는 거예요. 그걸 반기를 들고 일어난 우리들이 이 마카비 용사들인데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독립군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월남전에서 아주 유행했던 게릴라전이라는 것이 있죠. 게릴라전. 그 헤밍웨이의 종은 누구를 위하여 올리나 그런 책 우리 월자자면 읽어봤겠지? 고등학교 졸업했으면 그런 책에 보면은 게릴라 전쟁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게릴라 전쟁을 최초로 실행한 사람들이 이 마카비 그 군사들이란 말이에요. 자기네는 숫자가 적으니까 1대1 접전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들에 의해서 헬라군이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도깨비처럼 나타나서 치고 어디로 싹 사라져 버리고 이러니까 그리고 딱 봐서 지휘관만 딱 죽이고 도망가 버리고 이런 식으로 전쟁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헬라가 결국은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기 전에 헬라가 팔레스타인 땅과 예루살렘에서 이 히브리인들을 당할 수가 없어서 손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기회를 잡아가지고 헤롯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된 거단 말이에요. 상황이. 그런데 그 마카비 그 용사들 5명은 지도자들이겠죠. 그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 헷가닥 가면 자기 편도 죽이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나중에 이 사람 헷가닥 가서 이상한 짓 하니까 이 전사들이 헤롯이라는 사람을 인정을 안 했겠지.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죽였겠지. 예루살렘 백성들도 유대교의 정치와 종교 지도자들의 문관에 편승하여 예수의 생애 속에서 끊임없는 배척으로도 이어졌고 마침내 자기들의 왕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성경을 응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제 소동한지라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소동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타라스라는 용어인데 뒤흔들리다, 당황하게 하다, 무섭게 하다라는 뜻으로 그 당시 헤롯과 대제사장의 공회와 예루살렘 성내 유대교인들의 극심한 불안과 공포 현장을 생동감 있게 드립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한 별 한 규를 잡은 자는 소동하는 자들인 셋의 자식들을 멸망시키라고 예언되었는데 헤롯과 빌라도는 예수를 죽이기 위해 당일에 친구가 되었다겠죠. 대제사장 무리는 주도적으로 예수를 자기들의 율법으로 너는 사형수다라고 정죄를 했죠. 이렇게 했으나 결국 로마 군대에 의해서 AD 70년에 오히려 그들이 멸망당해 버렸죠. 그럼 그것이 로마 군대가 멸망시킨 게 아니라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일이다 이거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자, 헤롯은 왕권 유지를 위한 불안한 심리로 인하여 마치 다윗을 경계하던 사울과 사울을 따르는 백성들 같이 떨면서 유대인의 왕이 탄생된 사실에 대하여 소동했었습니다. 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었다고 그랬는데 여기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 이들의 모임 전체 모임을 사내들인 유대교 공의회라고 그러죠. 그런데 사내들인 공의회를 소집했다는 말은 아닐 것이고 그 헤롯과 늘 가까이 지내는 우두머리급들을 이렇게 소집해서 물어봤다는 의미라고 이해를 하면 맞겠죠. 항상 권력욕에 사로잡혀 정권 유지를 불안해하는 군주 곁에는 권력의 단물만 빨아먹으려는 간신무리들이 보이게 마련이다. 나라 망을하면은 꼭 이런 일이 있죠. 삼국지연의 읽어보면은 그 한의 그 말기에는 내시들이 그냥 아주 정권을 잡고서 휘둘러 버려. 오늘날은 검사라는 자들이 정권 잡고 휘둘러 버리죠. 이건 뭐 하는 거예요? 나라망을 징조다. 이런 걸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금 징벌하고 계시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되거든. 항상 그런 무력통치, 고려시대에 그 최치원이라는 사람이 그 왕을 무시해버리고 지가 그 무력통치를 했잖아요. 군사통치. 그렇게 하면은 거기에 뒤를 내는 사람들이 모이게 마련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그들의 권력을 힘입어서 뭔가를 한 자리씩 해먹고 뭐 부귀영화를 누리려는 자들이 모이게 마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몽골의 침략을 받았을 때 속수무책으로 그냥 당할 수밖에 없고 그런 거 아니에요. 국력이 약화되니까. 불행한 얘기지만 뭐 우리가 지금 불과 2년 만에 빚공화국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가 빚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국민 1인당 오늘 삐약하고 태어나면 2,600 몇십만인가 빚지고 지금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깜깜하게 속여버려. 이런 것은 발표도 안 해요. 그럼 이걸 바로 잡아야 되는데 바로 잡으려면 온 국민이 얼마나 허리띠를 졸라면 빚을 갚아야 되잖아. 이게. 근데도 아직도 대책 없이 계속 빚을 그냥 막 갖다 막 써버리는 거야. 그냥 무대뽀로. 또 나몰라라 이런 식이고 아무 대책도 없이. 그럼 나라 말아먹자는 뜻이지 뭐야.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돼 그럴 때 이럴 때 이게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구나 이런 걸 우리 국민들이 좀 깨서 알았으면 좋겠어요. 정상적인 국가 경영을 하는 나라를 운영을 해야죠. 회사가 다. 그 결과는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물었던 그 시점을 기준으로 베들레헴에서 출생한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죽이라는 왕명이 내려져 애굽 왕이 모세 출생 때 히브리인들을 박해한 역사가 예수님 탄생 때 재현됐다. 그러면 모세는 먼 훗날 오실 예수에 대한 예표의 사람이었다라는 말인 거죠. 속세에서 백성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정치 지도자 자리에 앉은 어리석은 군주들은 항상 부정한 방법으로 정권을 잡고 나서 정권 유지에 대하여 불안한 심리를 드러내므로 간신무리가 모여서 권력으로 찍어 누르는 폭력 정치를 하다가 이게 민심을 얻지 못하는 군주는 처음에 발레했다가 안 들으면 폭력자로 딱 돌변해 버리는 것이거든. 그러려면 국가 권력을 이용해야 되나, 군대의 권력이나 경찰의 권력이나 검찰이라는 거, 세무, 그, 그 국세청이라는 게 전부 권력기관들이잖아. 그런 권력기관을 총동원해서 국민들을 그냥 무자비하게 탄압해버린다. 그럼 자기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불복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잖아. 그런데 그런 폭력 정치를 하면 결국은 배신과 자기 편한테 배신당하고 복하게 돼 있는 거다는 거예요. 적한테 뭐 이렇게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폭력 정치가 박정희 씨가 처음에 얼마나 깨끗한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정치를 잘했어요. 그 이제 부인이 죽고 나니까 이제 만들 데가 없으니까 이제 허전해지다 보니까 맨 무슨 화르게 여자를 불러들이고 뭐 잔치나 날마다 하고 앉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 편 중에서 이 사람 살려놔두면 나라 곤망하겠구나 싶으니까는 아이고 나 한 목숨 바쳐서 저 사람 하나 죽이고 나도 죽으면 끝난다. 이렇게 그렇게 된 거잖아요. 만약에 그때 그 사건이 없었으면 우리나라는 지금 뭐가 됐겠어요. 뭐. 그러니까 그때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이 큰 틀에서 보면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사실은. 자, 대제사장들이라는 복수 표현은 당시의 이제 제사장 제도가 선임 제사장이 안나스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런데 안나스가 아들한테 대제사장 지위를 물려주려면 아들이 있어야 되는 아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딸만 있으면 사위가 당연히 차지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었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되고 성경의 대제사장직은 아론의 직계자손이 승계할 수 있는 영구직이었으나 헤롯이 율법을 어기고 대제사장을 임의로 연직 또는 임명하는 불법을 자행함으로써 종교 질서를 어지럽히며 정권과 교권을 임의로 휘둘렀던 것입니다. 그 같은 사실은 솔로몬 성전이 건축된 이래 바벨론 포로기까지 410년 동안 18명의 정상적인 대제사장이 이어졌기 때문에 승계된 것에 비해서 스룹바벨 성전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로 헤롯 때까지 즉 암흑기 전 기간에 그 500년 동안에는 이제 420년 동안인데 300명이 넘는 제사장들이 교체됐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왕권이 강화되면서 왕이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이상한 방식으로 이것은 무슨 뜻이죠? 독재 정치가 계속됐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이상한 나라가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면. 이는 제사장권보다 왕권이 강화되었다는 그런 증표입니다. 그 다음에 유대교 공회원들은 대부분 바리새파 출신이고 그들과 경쟁적인 관계에 있던 실권층, 제사장들이 이들은 대부분 사두개파 출신이었으니 다윗 때부터 아론의 직계손은 아비아달 사독계보와 아비아달 계보와 사독계보가 대제사장직을 교차로 이렇게 맡았었다는 것이죠. 당시 헤롯이 체질적으로 함께 모이기를 싫어하는 이들 두 부류를 같은 유대교인들이라고 그러지만 사두개인들은 영웅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천사들 이런 걸.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영이 왜 없냐? 우리 하나님이 영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자기네들의 교리에 따라서 바리새인들의 교리와 안 맞으니까 한 자리에 모이는 걸 싫어한다 이거예요. 모이면 서로가 얼굴 볼 일밖에 안 생기니까 우리가 지금 기독교계의 무슨 이상한 사람들 만나서 기독교의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 만나보면 어떻게든지 해서 좀 설득하고 잘 해보려고 그러면 뭐 장녀이든가 재장녀이든가 그래도 기독교계에서는 진리 지식이 그래도 제일 앞서간다고 하는 침례교 목사를 만났는데 안 통하잖아. 이게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과 같은 거다. 왜냐하면 기독교계는 근본적으로 사람의 교훈을 붙잡는 것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교훈은 싹 버려버리고 그리스도의 세법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단자다 잃어버린다. 영적 해석한다. 영적 해석한다고 이렇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포로 영적 해도 안 되지만 밖에 기록된 성경은 밖으로 기록이 됐다고 돼 있으니 밖에 기록된 문자만을 봐서는 안 되고 그 문자들이 구성하고 있는 문장이나 한 문단이나 그다음에 성경의 각 장이나 또는 그 책이나 성경 전권이나 이런 것을 흐름을 따라서 그 내면까지도 상세하게 이해해 가면서 성경을 읽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런 얘기를 하면 예수님 때 있었던 사건은 그 시대로 끝. 오늘 우리에게는 아무 상관없어.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5세 시대 때 그때 바다의 짐승인 애고방 바로가 그 아기 모세를 죽이려고 했었던 것은 먼 훗날 로마 가이사의 권력을 대행하는 빌라도 그때 헤롯 왕에 의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쓰잖아요. 그러면 모세 때 있었던 일도 끝이에요? 그건 역사가 영적으로는 매 세대마다 반복되어서 왔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이기는 자들 즉 구름과 같이 하다한 증인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런 박해로 끝이라면 계시록에 해를 입은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는데 사내 아이를 용이 삼키고 하늘에서 이제 그 후로부터 이제 전쟁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가 그럼 어디에서 무슨 연유로 이렇게 해서 계시록까지 흘러가서 거기서 결론이 뭔가를 알아야 오늘 우리는 계시록의 말씀에 모두가 이해력이 같아야 되지 않냐 이 말이야. 그래야 한 믿음을 가져야지. 자, 헤롯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헤롯은 그리스도와 유대인의 왕이 동일한 인물이고 그리스도와 유대인들이 대망하던 메시아에 대한 호칭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에돔 족속이지만 유대인들의 신앙에 대해서는 다 유대인 왕인 노릇을 하려면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유대인들의 관습이나 이런 걸. 로마의 세력을 힘입어 헬라로부터 벗어나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자신이 메시아로 인정받고자 했으므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사실은 내가 그다 그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헤롯이 그때 당시. 그런데 오늘날 자칭 내가 그러다 하는 자가 수없이 많죠. 안상홍이는 지가 뭐 여호와라고 그러고 뭐 안상홍이 부인은 지가 또 뭐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또 안상홍이는 아버지 하나님이고 저는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뭐 이러고 앉았고 이마이는 또 지가 또 우리라 메시아라고 또 이러고 앉았고 뭐 박명호는 뭐 지가 저 신랑 예수로 왔다고 또 이래가면서 뭐 해사고 하여튼 너무 어지러워. 그런데 그들이 다 나름대로 뭘 생각했느냐.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자기가 구원자라고 메시아라고 인정받고자 한다 이거예요.
예, 뭐 시간 냈으면, 자, 여기서 일단 중독이고, 다음 시간